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누가 적은 서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죠. 그리고 옥중에서 썼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실제로 이 빌립보서에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이 교회에서 물질적인 후원뿐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하였습니다. 개 교회가 이 선교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님의 보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프로디도라고 하는 분이 와서 사도 바울을 돕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돕는 과정에서 질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갔는데 오히려 그 도우러 가셨던 분이 병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러 왔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더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가서 큰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그를 향하여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 가운데 이 에바프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힘을 주었던 사람이면서 동시에도 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신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속해져 있는 이곳에서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후원자 겸 동력자를 보내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내용 중간중간에 보면 개인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칭찬을 하면서 또한 감사의 마음도 동시에 전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이 공동체에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답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개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 보낸다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몇몇 분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너희들의 공동체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개인적인 권면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공동체에 있는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에 대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1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전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의 자리에서의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성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최고의 자리에 가장 똑똑한, 어쩌면 가장 명석하다고 불려지는 그런 랍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부터 그가 살고자 하는 인생을 좀 다르게 변해졌습니다. 바로 자기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삶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서 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에 빠져서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자기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도 몇 번이나 놓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 확고하게 여기며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처절한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치열하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 치열함의 끝이 지금 감옥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내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결국은 감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된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여정은 너무나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좀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에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던져서 그것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곳은 첫 번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처음으로 내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던 곳,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위임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 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곳이었으면서도 동시에 애착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외부 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그 교회에서 알아서 물질적인 것들뿐 아니라 함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라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감격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감당해 주었다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 빌립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나의 가장 중요한 동력자로서 함께 이 여정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신앙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며 여러분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 그 어려움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미리 알고 도와주고 그것을 함께 해주면서 그 여정을 함께 버텨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또 한 번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래의 구절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대적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여정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그것을 이겨내기에는 우리 개인의 문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갔던 이 여정들을 통하여서 그 감옥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처한 이 곤란한 상황들을 알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뿐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감옥에 있었던 여정을 견뎌내게 됩니다. 그리고 추록을 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전도 여행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정을 함께 갈 수 있었던 믿음의 동지들, 어쩌면 믿음의 동력자라고 말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정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적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초대 교회 가운데도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오면서 여전히 자신 가운데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을 따라야 합니다. 또는 또 다른 이론을 가지고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그러한 도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의 복음, 누군가가 가지고 들어온 복음, 이 시대의 사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복음이 그 공동체 가운데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너희들이 기억하여서 그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시험에 들지도 모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저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개개인의 믿음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고난의 여정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통하여 또 은혜를 통하여 자기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그 어려운 난관과 고난과 죽음의 여정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백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시련을 통하여서 더 굳건해질 수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 자리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힘을 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것도 나에게 아무런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시련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모든 고백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과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질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련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외롭게 결정하며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하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